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가장 유명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원한을 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더라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는 분명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맡기고 인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변명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거기 비유를 보시면 악한 그런 재판관이 나와요. 처음부터 비유의 그 정확하게 표현부터가 악하고 게으른 재판관입니다. 심지어 그 악한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밤낮 부르짖는 원한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실패는 사실 기도의 실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성공할 때 우리 인생에서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한 주간 인생을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우는 원리들을 붙잡고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기초가 바로 서고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인생을 세우는 첫 번째 단어로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왜 말씀이냐? 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뉴욕의 맨하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도시는 일종의 아일랜드예요. 실제로는 섬이에요. 어떻게 그런 섬에 이토록 엄청난 고층 빌딩들이 마천룬처럼 그렇게 꽉꽉 들어설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 곳의 지반이 그냥 이 섬 전체가 거대한 암석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초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요 흔히 밥심으로 산다고들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인 것 같아요. 신방 가면 꼭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래요. 안 먹어도 돼요. 신방만 많이 받으면 돼요.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가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충분해요. 밥 안 줘도 되니까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자리만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밥 한 끼 하자 합니다. 야, 밥심으로 살아야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가게나 직장에서 일할 때도 밥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금세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2026년 여러분 인생을 정말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삼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오늘 우리 인생에 세워가기 위한 기초로 삼는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나 그리고 역대기서, 이 내용은 사실 다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되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왕이 되는 자들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서 말씀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남유다에게는 다윗의 길로 행하면 대대로 축복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가라는 다윗의 길로는 행하지 않고 가지 말라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이어서 나답부터 오므리까지 이 5 왕을 거치는 동안 이 여로보암 가문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다 멸절당하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열왕기상 16장이 나오면서 26절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와 죄악이 절정에 달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합은요,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결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까지도 우상 숭배로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노력과 물질과 그리고 칼과 무기로 세워진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특히나 신약의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짧은 기간 동안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그 교회에 나타나고 결국엔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보면 부흥했다는 표현은 이퀄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흥이 뭐예요?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바로 든든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즉시 뭐 좋은 일이라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새벽부터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 결과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더욱더 믿음의 조상으로 견고하게 우뚝 세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며 더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또 하나의 제목은 바로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 읽으신 것처럼 사실 이 앞에 이미 5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29절부터는 그 유명한 아합 왕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 이 16장 마지막 구절인 34절은 전혀 생뚱맞은 정말 느닷없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쌓은 내용이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과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다루어지고 있는 이 장,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아합 왕의 얘기를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아합 왕의 시대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존중하지 않던 그 시대에, 말씀이 그 나라의 기초가 아니었던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도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성경은 아합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시대에 재건축하는 얘기를 툭 튀어나오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난 성읍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침묵하고 그냥 돌라고 말씀하신, 정말 납득이 안 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적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둔 정말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요,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저주의 선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았던 이 아합 왕 시대의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여리고성을 재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그 경고의 말씀 그대로 기초를 쌓을 때 장남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오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끝내 무시하고 있던 아합 왕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다가 그 인생이 무너지고 온 집안이 다 무너져 버린 저 히엘의 불행을 보고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6년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면 올 한 해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을 빼버리고 살아가면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지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게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의 힘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정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권능이 사라지면 아무리 가정과 아무리 신앙과 사업을 세워가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올 한 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는